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해석되게 하시고 나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2절 우리가 봉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위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큐티의 말씀 기쁨이 넘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요약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영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겪은 낙심될 만한 일들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범사에 그들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네. 오늘 이 바울의 담겨진 마음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참 너무너무 기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이 주 예수 앞에서 자라나고 공동체가 온전히 자라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으로 영접하라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 겉면에 이어서 넓어진 마음으로 동역자들을 영접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말씀을 읽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면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또 시간의 활용이 달라져야 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호소를 할 수 있었던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불의나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사단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의 순수하지 않는 그 마음도 금방 들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의 마음으로 호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주는 이 고린도에 방문한 바울의 동역자들은 마치 바울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말씀, 다른 지체에게 권면이나 호소할 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자, 두 번째로 나를 기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자신과 동역자들을 마음으로 영접해달라고 하는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들 향한 기쁨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겪은 육체의 불편, 환난 넘어서는 위로입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들과의 좋은 영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 받은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상처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죠.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나누고 양육할 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가 고인들에게 근심을 했다고 후회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어떤 편지가 있었어요.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된 편지. 그 편지를 이제 바울이 읽어보니까 사실상은 너무 염려를 내가 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눈물로 작성한,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보낸 편지가 자신들의 그 걱정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한 것을 후회하지만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것을 또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불편한 감정들도 해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람의 좀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용 질문, 나를 회개에 이끌도록 이끈 근심은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회개하도록 내가 애타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참 귀한 적용 질문이죠. 나를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나를 근심으로 이끈 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오지수 씨의 묵상 간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과거 남편의 사업이 망해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저는 크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사건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저의 죄를 보게 하셨고 내 죄에 비해 가벼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제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까지 4년 넘게 남편을 도와 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 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겠다고 여러 번 일했지만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지하 바닥을 보수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견적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별장 대표는 보수 작업이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 그 일을 저희 부부에게 맡기셨고 저희는 온라인 동영상을 참고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친 결과물을 보신 대표님은 작업이 지저분하게 되었다며 전화로 남편을 질책했습니다. 대표님과 통화를 마친 남편은 분노에 찬 얼굴로 내가 일을 그만둘 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저도 지금 당장 전에서 그만둔다고 하지 뭐하고 있냐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표님께 바로 전화 걸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지금 일을 그만두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사나 두려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대표님은 일을 그만두겠다는 남편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환경도 안정적으로 변하자 어느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남편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며 정죄하기에만 바빴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남편에게 실직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이 일을 그만둔다 해도 저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적용 질문.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남편을 부추기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근심이 앞서지 않도록 먼저 그날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들이 넘어가면 얼마나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그저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지 모르죠. 근데 말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에서 자신의 성격, 자신의 성품에서 모난 부분들을 찾아내고 또 그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나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이런 고린도 후서의 귀한 생각과 또 믿음을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지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공동체 세워주시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며 감격하고 감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